시인과 촌장이란 하나의 그룹 중에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저같이 좀 젊은 세대에게는 조성모라는 가수가 부른 가시나무가 더 친근하기도 한데요. 이 곡의 가사들을 좀 살펴보면 참 복음적인 것 같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자신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 쉴 곳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곡은 노래로도 유명하지만 원래는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 목사님의 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 가사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를 채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채운 것들을 비우는 것에 또 시간을 들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음, 또 더 내려놓음, 아니면 무소유 같은 책들을 많이 읽는 것을 보면, 또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채우려 하고 또 이 채워진 것을 비우려 하는데 정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내 자신은 늘 내 마음을 비우고자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어떻죠?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통해 나를 채우려 합니다. 또 그렇게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채우려고 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럴 때가 꼭 있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꼭 필요한 것들을 사거나 아니면 그것을 또한 저희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꼭 필요한 것조차도 어떤 때는 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높아지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자신과 타협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나의 즐거움과 아니면 내가 높아지려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사역을 마치고 한 9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편한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잠시 누웠습니다. 남자에게는 소파가 거의 최고의 안식처이잖아요. 소파와 혼연일체가 돼서 이렇게 전화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 딸이 아빠가 교회에서 정말 피곤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저의 딸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안깁니다. 전 너무나 이뻤어요. 아빠의 이 지친 시간들을 이렇게 위로해 주구나. 그리고 안고 나서 딸이 저에게 말합니다. 아빠, 교회 놀이하자. 제 딸이 가끔 교회 놀이를 해요.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데 거의 한 30분에서 40분 교회 놀이를 하거든요. 네. 준비 찬양부터 시작해서 말씀 나눔, 또 헌금도 자기가 또 해야 되고 또 설교는 또 제가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제 입에서 딱 한마디가 나왔어요. 어떤 말이었을까요? 자비한 인상을 가진 저가 그래 그러자라고 했을까요? 혜인아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딸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했겠죠. 결국은 교회 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피곤한 아빠를 괴롭혀서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제 딸에게는 목적이 아니었겠죠. 단지 자신은 아빠와 놀고 싶어서 또 아빠와 즐겁게 놀면 또 자신의 어떠한 즐거움이 채워지니까 아빠랑 노는 것이 엄마랑 노는 것보다 더 재밌으니까 그렇게 놀았을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예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 나의 이익과 유익 그리고 만족과 즐거움 그리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많은 것들로 채우려 하고 많은 것을 또 희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채움은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지난달 저희들은 야고보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큐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삶에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라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다시금 내 삶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앞부분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콩을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나죠?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어떠한 것이 원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한 가운데서 선한 것만 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땅 위의 것이요 종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독한 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흠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흠을 잡고 비방을 할까요? 다툼이라는 것은 그룹을 지어서 분쟁함을 이야기합니다. 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랑이라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자신을 높이다 보니까 남에게 상처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은 무엇입니까? 거짓은 속이는 것입니다. 어떠한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기보다는 그 사람을 속임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기 위해서 거짓을 말합니다. 제 딸과 제 아들에게 젤리를 줍니다. 그러면 젤리를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당연히 젤리를 까겠죠. 근데 아직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릴 때도 있고 아니면 땅에 그냥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과 딸을 딱 보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를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땅에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혜인이를 불렀습니다. 혜인아, 일로 와. 그러면 벌써 눈치를 챘겠죠. 아, 내가 뭐 잘못했나? 혜인아, 이건 누가 그랬어? 그러면 혜인이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그냥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말귀는 알아들으나 말 못하는 동생 3살 성한이를 손가락질로 가리킵니다. 자신이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있는 성한이는 무슨 말인지 아니까, 그렇지만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혼나기 싫어서, 자기 자신이 깎이는 게, 낮아지는 게 싫어서 보이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는 죄된 본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시기를 하는 것도, 다툼을 하는 것도, 자랑을 하는 것도, 거짓을 말하는 것도 결국은 종합해보면 내 자신이 깎이는 것은 싫고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에 나오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마음은 세상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당연히 내가 올라가야 하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식이 밥그릇을 챙기지 못하며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정력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능에 이끌린 행동입니다. 본능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안위를 추구하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귀신의 것은 다른 번역에서는 마귀의 것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우리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 했던 타락한 천사의 행동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 마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강해지고 싶습니다. 모두가 더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더 유명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누가 약해지고 누가 가난해지며 누가 거부당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자기 중심적 생각과 자기 중심적 마음이라면 이것은 세상의 것이며 종력의 것이며 바로 사탄, 마귀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세상이 점점 살기 좋아집니까? 아니면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집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살기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 많은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장 보는 것을 예로 들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장을 보기 위해서 걸어가야 했었고, 그리고 거기서 물건을 사고 다시 그것을 무겁게 들고 와야 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자 이제는 자동차를 이용하겠죠. 좀 더 편하게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되죠. 홈플러스에 갈 필요 없이 그냥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만 하면 오후 4시 이후에 띵동 하면서 그 물건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편리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도를 들고 다니는 게 습관이 됐었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지도를 뽑아가지고 다니는 게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비게이션, 전화기나 내비게이션을 달고 다니면 참 편하게 길도 잃지 아니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내비게이션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교통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그 편리함을 느끼는데, 분명히 살기는 편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편리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이 질문에 살기가 좋아졌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16절의 말씀 가운데 말씀처럼 혼란해졌고 더 악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살기는 더 편리해지고 더 쉽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혼란해지고 왜 더 악해졌습니까? 내 자신이 편해지려는 그 마음이 충돌돼서 그렇습니다. 좀 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각자 개인의 욕심이 충돌되기 때문에 혼란이 있고, 오히려 그것을 채워야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더 악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것을 욕심의 문제로밖에 풀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이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려 했을 때 결국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중심적인 이 욕심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워도 부족한 것을 보면 우리는 이 욕심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빈 공간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빈 공간은, 우리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이 빈 공간은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과 가장 친밀한 관계, 그 교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한 가운데서, 그 친밀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받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맙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열매를, 명령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단절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연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로 통하여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되죠? 점점 살이 빠지죠.
뭘 먹어도 뭘 해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뭘 가지고 있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그 긴밀한 친밀한 그 교제, 그 관계에 우리가 놓여졌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결국은 우리는 그 빈 공간을 채워 넣으려는 그런 욕심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떠한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이 무한하며 영원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좀 더 들고 있으면, 어떠한 명예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것들은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부하심을 어떻게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교제하러 나아가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 땅에 결국은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기서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결이라 말하고, 화평이라 말하고, 관용이라 말하고, 양순이라 말하고, 긍휼을 이야기하면서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우리 이 지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거룩하게, 결국은 성결하게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은 화평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화평을 쉽게 이야기하면 평화를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사용되는 단어로서 서로 대적하는 두 관계 안에서 사용되는 것인데, 이 관계가 완화해지며 또한 좋아질 때를 평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관계는 적대적이며 원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평화가 그 관계 안에 들어옵니다. 관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그리고 그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으심을, 하나님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양수는 기꺼이 순종함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순종의 결과였고요. 긍휼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용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리고 그의 죽으심이 당연히 벌을 받아 죽어야 하는 나 대신 죄를 지신 바로 긍휼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의 선한 열매가 온전히 맺힌 것입니다. 결국은 위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지혜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지혜로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합니다. 이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그 구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채워지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운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삶을 담아내고 또한 닮아가는 가운데서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빌립보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 안을 가득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어떠한 내 중심적인 마음 가운데서 이 세상의 것들로 내가 채우려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들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하심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그것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항상 높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하늘의 영광을 저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부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짐이 나의 삶 가운데서 진짜라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진짜라면 나는 그 삶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결국은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채울 때, 가득 충만하게 채울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낮아져야 합니까? 야고보서의 상황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낮아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분열이 있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고 그러한 마음 때문에 말과 행동 가운데서 서로를 상처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낮아져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를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 서로에게 언어를 사용할 때에, 또한 서로에게 행동을 할 때에 정말 내가 낮아진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섬겨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무조건 낮아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겸손을 떠는 것처럼 무조건 낮아져, 무조건 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낮아짐의 목적 또한 생명에 있습니다. 내가 낮아짐으로써 어떤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다면 나는 죽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공동체적으로 낮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더 많은 숫자를 아니면 더 크고 강함을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 힘을 쏟고
또한 어떠한 재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내려가야 할 그곳,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가지 못했을 때에 그의 낮아지심으로 나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회 가운데서 소외된 우리 이웃들을 돌아봐야 하고, 또 쉽게 이야기해서 발 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생각하면서 충분히 낮아져야 하는 것이 교회의 낮아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할 때에 어떠한 목적을 두고 서느냐? 교회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생명을 교회가 받았으니 이 예수의 생명을 나의 이웃에게도, 나의 소외된 자에게도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들은 합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팔복 가운데서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 낮아지심으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낮아질 때에 화평의 도구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여러분께 건면하며 도전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나오며 예수님의 삶이 나오며 결국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생명의 흐름이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야고보서의 말씀을